과정에 뭔가가 빠져 있어. 뭐가 빠졌느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걸 빠뜨리지 않아야지 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만나가 보면 33절 보니까 나아가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보고 싶었다 하고 막 뽀뽀를 하고 막 이래. 보기에는 이제 막 풀렸다 하는데 풀렸겠습니까? 이게요, 사람 관계는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렸으면, 그 다음 이제 15장, 여러분 성경책 보면 15장 제목이 뭡니까? 야, 이게 사람 사는 게요, 이래요. 오늘 뭔가 풀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그렇게 아마 같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다음 나온 제목 보세요. 뭡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야, 이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도망하지. 아버지 여자들을 건드리는 이 압살롬이요. 암논이 자기 누이 건드리는 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는 이 19금의 이상한 일을 압살롬이 해요. 이 비극이 압살롬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래 된 거라.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반역이 없죠. 다윗이 안 쫓겨나죠. 일이 시끄럽지가 않아. 그러면은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압살롬을 그래도 불러들여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모르겠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불러들여야 된다, 안 불러들여야 된다 이래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서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화해하고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아야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 맞아요. 근데 왜 만났는데 반역하고 쫓겨나고 막 죽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왜 하는 문제를 파고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파고드는 게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 이거는요, 나를 봐야 돼요. 나의 그 모습,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에 직면해야 돼요. 불편해요. 나는 나의 들보는 감추고 싶잖아. 저 사람 티는 보여. 근데 나의 들보를 내가 봐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나를 봐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여정은 바세바 사건에 회개는 했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다윗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서 뭐가 잘못된가, 아니면 누가 한 것 같은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과정을 또 보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다윗이 한 거 없어요. 요압이 총대 메고 압살롬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일 때 요압도요, 압살롬의 그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문제 안 따져요. 그리고 다윗도 가서 압살롬이 잘못했다 하면은 불러들이고, 잘못했다지 않으면 불러들이지 마라,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간절히 그리워하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저 아들이 잘못했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오라 하는 거라. 내가 내 채통에 내가 오라 하긴 그렇잖아. 근데 시내가 와가지고 왕이여 불러들이소서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시오 해서 불러드린 거 아닙니까? 압살롬은 뭐 반성할 그것도 없어. 그냥 저기서 신하가 부르죠, 아버지가 부르죠.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기어 들어와야지. 들어올 때 돌아온 탕자처럼, 그죠?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 압살롬은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안 부르나? 안 부르네. 왜 안 불러? 왜 안 불러? 오이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못 돼가지고 쫓아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걱정이 돼가 쫓아낸 아들 핸드폰 안 받아, 아들이. 그래서 문자로 아들아 사랑한다 돌아오라 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내쫓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말 잘 들을까요? 다 경험했죠. 아니면 아들이 지가 집이 싫어 나갔어요. 이 나간 아들아 보고 싶다 들어오라 하면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나간다 나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할까요? 아니요. 다 아는 거라. 그 아들 들어오면 그 새끼 완전 개새끼 돼요. 물어뜯어. 압살롬이 그렇잖아. 물어뜯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들으니까 우씨, 나 안 만나줘 하면서 그래서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지간이잖아. 부자지간이면은 부자지간은 뭐 시시비비로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섭섭한 거 뭐가 있어도 그 부자지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잖아. 근데 다윗과 압살롬은 끊어져요. 서로가 만나가지고 뽀뽀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다윗이 놓친 게 압살롬을 불러들일 때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혹은 과오에 대해서 하나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잘 쓰는 말이 죄 허물을 덮어두고 이런 말 하죠. 성도님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따질 게 있는 거라.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은 잘못이라고 그에 맞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부모와 자식도 어릴 때 품이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징계란 게요, 그냥요 품 안의 징계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고 그러나 어른이 되는 아들이라 아내도 있어, 손주도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고 왕자예요. 이게 국가 대사라.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한 대 때리고 말 수 있어. 어른이 된 이 아들, 딸 잘못을 했는데 그냥 잘못 따지는 거 없이 그래 엄마 내 자식이니까 품어주면 어찌 될 것 같아요? 그 며느리 그 손주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의로운 판결을 보여주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겁을 먹은 거라. 이러다가 아들이 섭섭해서 또 나가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아무 말 못하는 거라. 사랑이라는 이 미명하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 그게 사랑이라. 부모 자식 간에도요, 옳고 그름을 안 따지면 혼란이 생겨요. 혼돈이 생겨요. 왕과 왕자,
왕과 신하, 왕과 백성 간의 관계는 더 그래요. 정의의 문제가 빠지고 나면요,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시끄럽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조용하죠. 사춘기 되고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편한 가정 봤습니까? 예? 편한 가정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 자녀들도 젊은 자녀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압살롬이 하는 말은 차라리 내가 거슬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이라. 악입니다. 악의 특징은 정의가 침묵하며 악이 정의로 자처해요. 내가 옳다 그래요. 많은 교회가, 가정이 이런 자녀 혹은 성도들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교회도 악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가정에서도 이 못된 자녀들이 부모가 침묵하니까 아버지가 뭔데, 엄마가 뭔데,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이런 식이라. 그래서 시끄러워요. 이 악의 혼란과 혼돈, 그로 인한 흑암을 어떻게 없앨 수 있노? 하나님의 정의라. 하나님의 정의하니까 뭔가 딱딱하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말씀대로 그냥 해보세요. 이걸 뭐 정의로운 심판 이렇게 하면 좀 무섭죠,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게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이러한 악으로 인한 혼란 평안하게 해요. 내가 두드려 팼는데 저 자식이 몸은 아픈데, 상처가 났어, 아픈데 희한하게 내가 때렸는데 저 자식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 이해가 되시는지? 내 자식 내 눈에 안 살아가지고 아우 쭈쭈쭈쭈쭈 때려놓고 아프찌찌찌찌, 내가 때려놓고 내가 위로하고 만나. 부모가 지금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러면서 뭐 누가 답답하노? 엄마가 답답하지. 그러고 있죠. 자녀들일수록 좀 엄하세요. 근데 그렇게 엄하려면 부모가 자기 생활에 엄격해야 합니다. 자기는 엄격하지 않으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말씀대로 널 징계한다 그러면 그 자식이 뭐래요? 아버지나 잘해 있어, 엄마나 잘해 그러잖아. 딸들은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해 그러잖아.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혼돈이라. 압살롬처럼 차라리 하면서 내가 뭐 거슬러 있는 게 낫지 한 거야. 차라리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 하고 때려도 아멘 해야지. 차라리 뭐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뭐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지,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의로운 부모가 되어주세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교사로 있을 때, 그때 교사 모임에서 어느 장로님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신
그 고린도 전서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이제 그 구절을 정말 제가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아니고 그 구절을 읽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구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겠어요? 1만 스승과 대비되는 아버지. 그거는 자녀를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사랑이죠. 그럴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특히 교회 일꾼들, 목자, 교사들은 어떠신지 우리 모두가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정의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월요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압살롬,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